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가운데 15가 구원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선포할 것이냐, 이런 선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메시지,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구속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원형 복음은 구속사적인 부분이라면 복음의 심장은 기독론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주신학에 있어서 구원론을 좀 참조하시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주신학의 구원론을 참조하시면 이 내용은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정의는 죄의 권능과 그 영향력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다. 죄의 권능과 그 영향력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실어놓은 하나님의 그런 표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의 모습이 바로 성경 가운데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러한 구원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과 관련된 용어 가운데 첫째가 구속, 리뎀프션, 구속인데, 세상에서 구속은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성경 안에서 구속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것, 죄의 용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구속은 이제 구약의 그 고엘 개념, 구약의 고엘 개념, 대신 지불함으로써 건짐을 받는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속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구속을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 다른 용어로 보면 226쪽에 속량, 속죄, 대속, 대속물, 이런 용어들로 번역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그래서 우리 룻기서의 보아스와 룻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속의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책 227쪽 그 위에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 부모 자녀들, 가난으로 팔려간 사람들, 전쟁에서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런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다. 이 구속은 바로 이 죄에 팔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지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 이것을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7쪽 두 번째 화목제물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갚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이제는 사람들을 건지게 되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드린 화목제물. 그래서 이 화목제물,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이 사건이 바로 화목제물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제사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을 훨씬 더 깊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칭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의롭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칭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이 칭의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이제 서정이 열려진 거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설명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삶을 이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이런 거듭나는 이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썩어질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5번 양자. 다시 구원론에서 구원의 서정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이 칭의, 중생, 그 다음에 양자, 수양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이 수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원래 위치는 어둠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빛 가운데로 간 거죠.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우리가 입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대담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231쪽에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렇게 볼 수 있죠. 화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졌던 관계들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져서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장애물들, 담벼락을 예수님이 허물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이제 그 화해를 이룬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화목의 자리에 우리 자신도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로 화해, 화목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7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완전히 중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중생,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 조직신학에서 좀 더 깊이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시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 빛 가운데 살게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속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그러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2쪽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은 우리가 중생, 거듭남, 여기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친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인이 도장인이잖아요. 도장 찍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어놓는 것은 약속이고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 보증을 성령의 보증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집 이런 거 할 때 계약금 지불하고 보증금을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계약금으로 보증금을. 그 보증금은 내가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성령은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마치 계약금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증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헬라의 의미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과 소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한 원어에서 설명하는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구원.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킨 사건, 홍해바다 사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 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영적인 구원이죠.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부분은 죄로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식, 수치심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235쪽 맨 밑에 달락 보면은 무지에서 구원, 나쁜 습관으로부터 구원, 마귀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이런 구원들이 바로 영적인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구원의 영향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구원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급하게 이 구원의 이 과정이,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아닌가, 설마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또 그 신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구원은 우리들에게 다방면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236조 그 구원의 영향, 거기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에서 본 것처럼 죄의 용서, 양자, 성령의 내주, 화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서적인 측면, 그다음에 실제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전인적인 방향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리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구속, 화목, 칭의, 이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고 죄와 형벌들이 면제되어졌다. 바로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구속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죄의 용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얻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14절에서 너희 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 구원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현재 죄와 현재 마귀의 습관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영적인 구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구원, 또는 삶에서의 구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혼자 하기에는 버거울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현재적으로 열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공동체의 동역,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려는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현재적인 구원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미래에 완성된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240쪽에 보면 미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육체의 완전한 구원,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약함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마지막 육체의 부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부활과 우리 육체의 죽음,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낙원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어쩌면 중간기 같은 낙원을 거치면서 이제는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육체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부활,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서 조직신학의 구원론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1쪽에 4번 나가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보고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억지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면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 안다 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죽지 않아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최종 목적지를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서정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관해서도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가면서 함께 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과를 공부하는 이유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속사의 길을. 그 구속사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의 때에서는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완전한 구원들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구원의 구원,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셔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D-Day와 V-Day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확실하다. 현재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간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특히 이 조직신학의 체계적인 신학,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을 체계적인 신학 이렇게 말하죠. 체계적인 신학을 잘 갖춰서 그것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런 부분을 잘 공부를 하셔서 메시지를 준비해서 우리는 비신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